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입니다. 21절.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사람은 너그럽게 베푼다.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만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진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사람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랬습니다. 이 꾸기만 하고 갚지 않는 것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갚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악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꾸어서 빌려서 자기가 사치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사치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또 갚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카드 많이 쓰는데 카드 그게 좋은 거죠. 편리한 거죠. 근데 카드 잘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카드 때문에 고통 많이 받게 되고 나이가 어려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죠. 의로운 사람은 너그럽게 베푼다. 이 의로운 사람은 반면에 부지런하고 또 근검절약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근검절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근검절약하지 않으면 베풀기 힘듭니다. 또 물질은 금방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도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야고보 2장 13절에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 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베푸는 건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차원 높은 거죠. 단순히 사랑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면에서는 차원 높은 것 같아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도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그 여유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릴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2절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만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예,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세 번째 등장하는데요. 예,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견고한 거죠. 견고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제 땅에서 번성하는 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거.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또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영적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 근데 저주를 받은 사람은 끊어진다. 예.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고, 잠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예, 오래 가지 못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자, 사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 예,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 사람의 인생, 삶, 예, 그 개인이나 또 그 가족, 식구, 또 어떤 사회 단체, 그 다음에 국가, 이것도 다 살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길. 그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할 수는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자기가 열심히 정해 놓았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 돼요. 신앙 양심을 쓰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럼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순종을 안 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문고리만 붙잡고 막 돌리는 것과 같아요. 흔드는 것과 같아요. 열쇠가 필요한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면 아주 쉽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뭐 대단한 엄청난 뭐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 이삭 바쳐라 이런 거 우리에게 잘 명령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게 있어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거나 묵상이라 그러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첫째는 이 혼잡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정말 조급해요. 조급한 마음. 세 번째는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거.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한 것보다는 혼잡한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막 마음이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혼잡한 상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 가지고 당장 뭐 해야 될 것처럼 그것도 묵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상태. 예, 실제로 뭐 바깥에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시끄러운 거, 온통 막 눈만 감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죠. 굉장히 조용한데 아주 고요한 곳에 가 있어도 눈만 딱 감으면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죠.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힘을 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그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더라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엎어지는 건 아주 그냥 완전히 실패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잠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엎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KO 상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아 주세요. 손을 붙잡아 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손을 붙잡으면요, 아이들의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편안해져요. 자는 아이들도, 자고 있는 아이들도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면 아이가 더 편안하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발을 만져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딱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 손을 내미시면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세상에 뭐 사람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잡고 믿는 성도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다윗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또 그 의로운 사람의 후손들, 그 믿음 있는 성도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좀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고 또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잘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잘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26절에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네. 다윗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그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챙기죠. 그 무비보셋, 그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인 중증장애죠. 중증장애. 그 무비보셋을 챙겨주고
같은 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버지 요나단의 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애쓴 거 기억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더라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붙들어준 사람, 또 내 믿음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 그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평을 사랑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산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가장 큰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영원히 잘 된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예. 우리는 참 얼마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거기까지 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